7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신 말씀을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예언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머지않아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예상했던 반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입맛에 맞아서 마음에 와 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세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회중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백성들에게 거절을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 삶이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유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바벨론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주변 나라인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였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였지만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바램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주변 나라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네 글자로 자주국방이라고 말합니다. 남유다는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은 든든한 우방국가 애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주국방을 하기에 역부족이어서 든든한 우방국가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분깃을 받기 위해 베냐민 땅에 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 군인들에게 항복하러 간다고 오해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뚜껑을 씌운 웅덩이, 지하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서 여러 날을 지내야 했습니다. 백성들과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손해를 보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신하를 보내서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지 물어본 이유는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시드기야가 듣고 싶었던 예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원했던 말을 예레미야가 눈치채고 거짓으로 평화에 대한 말을 했다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시드기야 왕에게 가장 큰 재앙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첨을 하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지도자는 결국 눈과 귀가 어두워지게 되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이 시드기야 왕을 위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고 왕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기 불편한 말이지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마치 내일이 없는 인생 다 산 사람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목숨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 부분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없는 용기는 만용이고 용기 없는 지혜는 시대를 바꾸지 못하는 나약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용기와 지혜가 모두 필요합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용기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